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미국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 곽계일 교수입니다. 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진행할까요? 예, 일단 해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부들의 성경 해석이나 또 설교나 모든 또 저술들은 기본적으로 선교적이고 또 변증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병우 교수님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를 또 상대로 해서 창세기 해석을 했다면 또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는 또 영지주의를 상대로 많이 변증을 했죠. 영지주의는 이미 구원받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이 있다,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을 또 주장했기 때문에 아까 조윤호 박사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처럼 그레고리우스가 자유의지를 강조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3세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부는 오리게네스인데요. 같은 질문을 적용한다면 오리게네스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신학을 하고 변증을 하고 성경을 해석을 했는가,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발표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47세에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이제 팔레스티나의 카이사리아로 이주해서 남은 평생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을 상대했다면 팔레스티나에서 상대한 주요 변증 상대는 바로 유대교 랍비들이었습니다. 그가 팔레스티나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현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조금 신기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토요일에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목욕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앙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일부러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회당에도 출석했고,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규례는 모세율법에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안식일 규례를 더 철저히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랍비들이 그 성문 모세율법에 적용되어 있는 안식일 규례를 좀 더 확대 적용한 것이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는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회당에 갔고, 또 일요일에는 교회에 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이중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팔레스티나 카이사랴에 있었다는 것을 오리게네스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리게네스는 이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았죠. 그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 본문으로 설교하는 기회에서 그 6월절 명령 중에 하나가 6월절 고기를 한 집에서 먹으라 하였다는 명령을 이제 끌어들여서 한 집에서 먹어야지 두 집,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먹고 교회에서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은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새로운 가정 공동체다 하는 구별성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회당과 교회 사이에 굉장히 경쟁이 심했고, 또 그 사이에서 심지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존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리아 교회에 새로 입교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과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읽는다. 유대인들과 특별히 랍비들의 가르침과 구별된 가르침을 먹는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랴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 원하는 예비 신자들에게 세례 교육으로 3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교육 교재는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238년부터 244년까지 약 6년 동안
한 기수가 3년이니까 6년 했다는 것은 이제 두 기수의 세례 교육 혹은 입교 교육을 맡아서 이끌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약 본문을 가지고 강론을 했고 3년 과정이 마치면 이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세례 받는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례 교육 교재가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누구에게 열려주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읽는, 회당과 다르게 읽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 과정을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요약하자면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읽는 방법, 그리스도인답게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야말로 카이사랴 교회의 교회원이 되는 바로 핵심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회당과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데 무슨 경쟁이었는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 경쟁이었다. 누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를 두고 교회와 회당이 경쟁했다면 그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 경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창세기 강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이제 세례 교육을 구약 강론을 통해서 교육해 나갔는데요. 여러 구약 성경의 책 강론 중에서 창세기 강론이 특별한 이유는 성경의 첫 책인 만큼 여기에서 오리게네스는 이 창세기를 해석한 내용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성경 해석법도 가르치고 있는 점이 다른 구약 성경 강론에 비해서 창세기 강론이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르쳤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약을 읽어야 될까? 바로 여기에 요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성경의 이 본문과 저 본문을 나란히 가져다 비교하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이어 맞출 때 본문 속에 깊이 감춰진 수많은 비밀스러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과 저 본문을 놓고 비교하면서 적합한 본문을 옆에다가 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어디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건가? 구원의 신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신비까지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 구약 성경, 창세기 본문 옆에 다른 본문을 옆에 놓고 이어가면서 마치 그것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이룰 수 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적용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어떤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본문과 본문을 비교하고 정치해서 진리에 이르는 이런 해석 방법은 사실 오리게네스만의 방법 혹은 카이사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성경 해석법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카이사랴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공통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방식이 똑같은데 어떻게 서로 다른 진리와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가 아니라 그 방법을 어떻게 쓰는가. 왜 이 본문과 저 본문을 붙이고 왜 이 본문과 다른 본문을 붙이지 않고 저 본문을 붙여야 하는가에 대한 바로 그 방법을 운영하는 원리에 대한 방법이죠.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오리게네스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울의 말을 이용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원리가 비교하는 원리이다. 기준이다.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성경 해석할 때 항상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강론에서 창세기 강론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맨 아랫부분인데요. 성경 본문을 다시 읽고 앞서 깨달은 구원의 신비를 깊이 탐구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로고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우리가 등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신비 너머로 그대들을 들어 올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한 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 연결될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죠.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각 구절도 우리의 각 지체라고 한다면 그 본문과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서 몸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 머리가 누구냐, 그 몸이 세워져 가는 완결점, 목적점이 무엇이냐, 어떤 머리를 향해서 이 본문들이 온전히 연결되어서 성경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이 모아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해석했던 교회 공동체 역시 함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오리게네스 성경 해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연합의 이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리게네스 성경 해석의 원칙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입교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세례 신자가 되려고 하는 예비 신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랍비들의 성경 해석과 다른 영적인 가장 근본된 구별점이었다. 그 한 가지 예를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대한 강론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세례 교육을 할 때, 입교 교육을 할 때 오리게네스가 우리가 믿는 바만을, 교리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그 교리에 이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 또한 가르쳐 주었다. 성경 해석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어진 교리만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그 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가르쳐 주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강론, 창세기 22장에 대한 강론을 보면요. 이 오리게네스는 지금 50대를 바라보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선배이고 성경 해석자인데 이제 막 걸음마를 갓난아기로 태어나려고 하는 자들을 옆에 이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안내를 해줍니다. 이 창세기 22장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것이에요. 유대교 랍비들에게 있어서도 이 창세기 22장,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 가서 바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있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이죠. 근데 유대교 랍비들도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그
그 근본적인 정체성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교회가 당시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오세요. 라고 서로 경쟁했을 때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서로 경쟁했는가? 그 주요 경기장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22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유대인들한테 왜 이 창세기 22장이 그토록 중요했는가? 우리 보통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잡았을 때 그거 천사가 막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그 어느 순간 칼이 이삭의 몸에 닿아서 피가 어느 정도는 흘렀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한 75mm 정도인데 이 양은 그들의 구전 율법에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 부정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의 출혈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삭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이삭을 바친 것이다 라는 완전한 순종이 여기에서 완결됩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는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고 아브라함은 기쁨 가운데 이삭과 함께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구약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는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봤을 때 진짜 본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흘린 피였고 아브라함이 이룬 완전한 순종이었다. 지금 이래.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어디를 향해서 완결되는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같은 본문에서 출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향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면 랍비들은 아브라함으로 향한다라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주께서 보셨다. 이 결론 부분. 오리게네스가 예비 신자들에게 결론으로 내린 부분 함께 읽고 마치는데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 원고대로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대한 소강론에서 오리게네스는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숫양과 숫양 대신 살아난 이삭을 그리스도와 비교한다. 그리고 숫양이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예표한다면 이삭은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70인 그리스여 구약 성경에 따라 창세기 12장 14절의 마침 부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대신에 주께서 보셨다라고 읽은 오리게네스는 숫양과 이삭을 통해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시선을 주목하자며 마지막 소강론을 시작한다.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작업으로 된 오리게네스가 예비 신자들과 함께 발견한 도한 그리스도였고 모든 강론의 끝에서 발견한 마지막 도한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였다.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의 시작이 문자적 의미라면 문자적 의미의 목적은 영적 의미였다.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 사이 길을 경치로 이은 것은 신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었다. 주어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이어가며 선생 오리게네스를 뒤따라 걸어간 해석의 길 끝에서 예비 신자들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시선, 바로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다.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의 영적 시선 아래 비로소 선명하게 열린 길, 성경 해석자로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창세기 22장 강론을 모두 마무리한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몇 배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니요. 신약의 복음서들은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100배 더해 영생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성경의 육적 의미 혹은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 사이로 열린 혼적 의미였다. 완숙한 신앙의 선배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길에 들어선 예비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구약 선지자와 신약 사도들과 더불어서 영적 의미 대신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끝없는 교제였다. 즉 오리게네스는 문자적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고 그들이 알아가고자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의미를 추구했죠.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로 누구가 나갈 길이 열리는 건가? 성경을 읽고 있는 해석자로서 오늘날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문자와 영적 의미 사이에서 열린다. 우리는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선지자 사도들 사이에 함께 서 있는 성도. 결국 성경 해석은 이들과 나누는 성도의 끊임없는 교제였다라는 것으로 오리게네스는 예비 신자들에게 당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